예, 오늘은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4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아마 좀 들어보셨어서 아시는 그런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의문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어요. 좀 뭔가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으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지요. 두 번째 인물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아는 사울의 회심과 관련되어 있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등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의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 세 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고 좋은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뜻 또한 참 좋은 이름이죠. 그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했는가? 얼마라도 드렸는데 그래도 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한 푼도 안 들인 사람도 있는데 아나니아는 땅을 팔아서 그 판값에 일부라도 드렸는데 왜 안 드린 사람은 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닌가? 그럼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경건하게 생각을 하시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헌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사건은 돈이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은 돈 문제, 헌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고 잘 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왜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뭐 하기를 바라신다고요? 거룩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뭐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사도행전의 5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명칭,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그 교회는 여성형으로 쓰여 있어요. 교회는 여성형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우리가 그 개념이 호세아서의 그런 개념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우리 용대인재님 저도 참 많이 나가는데 우리 용대인재님 참 많이 나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5월의 신부라고 결혼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형님? 그래서 우리 형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축의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신부가 뭐 하기를 바라요? 신부가 뭐 그냥 어떻습니까? 막 자기 결혼하니까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면 신랑이 좋아하겠나요? 그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신부가 순결하기를 원하고 또 정결하기를 원하고 교회적으로 보면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무 심하게 심판한 것은 아닌가? 우리 동영재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니 재산이나 그냥 건강만 뺐을 수도 있는데 왜 꼭 죽여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나? 고린도서 5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것은 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한
문란한 시대에 있었고, 아버지의 계모와 이 아들이 계모와 그러한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누가 있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형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직접적으로 죽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러한 죄는 그 다음 절에 중요하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는 성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타락한 문화였기 때문에 믿는 형제들도 그 당시에 그런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에 그러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미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엄중하게 보셨고 그 사람을 치실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셨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 형제를 데려간 것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데려간 것이 그들의 인생의 자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봐야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과 안 좋은 간증을 남기고 더 주님을 뵐 날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는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였다고 코멘트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의문점이 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떤 분들은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분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들은 가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 받았나요? 11절에는 구원 받은 것처럼 됩니다. 11절에요? 온 교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러면 답을 좀 알려드릴게요. FF 브루스 형제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형님 책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책이 많이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 FF 브루스 형제님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셨던 성경 학자였고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교계에서도 신학자로서 바울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는 대가입니다. 가장 깊게 연구하시고 모든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자들은 FF 브루스 형제님의 책들 또 그분의 이 가르침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잘 아시는 분들은 FF 브루스 형제님의 아버지가 오픈 브래들린 스코틀랜드에 있는 오픈 브래들린의 사역자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으로 FF 브루스 형제님은 돌아가시는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브래들린으로 그냥 사셨어요. 유명한 성경학자였지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진정한 신자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에 답답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이다. 예,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천국 가서 한번 만나시면 있는 거고 못 만나시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겠죠. 예, 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봤는데 건징이라고 하는 말은 착한 일은 권하고, 그러니까 착한 일은 칭찬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징계를 한다라는 뜻이 건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건징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동기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원래 우리 개정에는 그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시작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서 앞의 내용과 지금 4장 끝트리 부분과 5장 부분이 같은 대조를 이뤄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4장 끝트리에 누가 나와요? 바나바라고 하는 진실한 형제가 등장하죠. 그 형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제는 어디 출신? 네이 출신. 그리고 또 어디 구브로 출신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잖아요. 구브로 출신 부잣집, 섬에 사는 부잣집 자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재력을 지니고 있는 섬사람 아들이었는데 그 비싼 땅을 팔아가지고 다 주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러자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칭찬할 거 아닙니까? 바나바 참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고 돋보이기 시작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미량아리랑의 이런 이 노래가 있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누가 불렀을까요? 예? 아나니아가 불렀어요? 누가 부른지 아십니까? 최선이 불렀어요. 예, 좀 이게 역사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기생이 불렀습니다. 기생. 예, 일제강점기에 기생들이 부른 노래가 밀양아리랑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동지섣달 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동지섣달 꽃 보는 것이 정말 귀한 것처럼 날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천하게 여기지 말고 나를 귀하게 봐달라고 하는 것이 밀양아리랑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 마음에 사람들 앞에 뭐 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누구에게? 사람들의 칭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 변질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들은 감추었습니다. 그의 값을 얼마를 감췄는데 아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하진이 공범이에요? 예, 우리 법률적으로 공범이라고 합니다. 공범.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얼마만 가져다가 서도라 바로 앞에 두었어요. 감추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행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령. 행령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지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만 드린 것을 하나님 뭐라고요? 행령했다고, 네가 내 돈을 훔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여호수아서의 아간의 범죄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형제님, 어떻게 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여기는 헬라어고 저기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쓴 단어, 감추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노스피조 마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여기 나오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눈이 돌아간 것이지요. 금덩어리에 눈이 돌아갔는지 아니면 화려한 외투에, 저는 화려한 외투가 조금 더 이게 눈이 돌아갔을 것 같아요. 조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좀 호성심과 또 좀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너무 멋진 외투를 딱 발견하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감추어 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의지한 공동체였지 돈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 그죠? 안진뱅이를 낫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금이나 은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교회가, 공동체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나니와 삽비라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였다고 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던 공동체에서 이제 돈을 의지하는, 이게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별 볼 일 없는 형제 자매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큰 거였을 거예요. 그 무게만큼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치실 수밖에, 그 가족을 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값을 감췄지.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어느 날 우리 교회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정을 의지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재정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재정 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시는 거죠. 그 본질을 교회가 잊어버리면 그 교회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정을 보시는 형제님들도 그런 본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감추은 건 본인들의 의지였어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하셨다고 말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누 땅, 네 땅, 내 땅이 아니고 네 땅이었다고 말씀하시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은 그러한 이 재물, 여러분 누구 거?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 거? 여러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헌금은 자발성의 원리를 띠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내지 않는 돈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대신에 뭐를 택했어요? 자신들의 이기심을 선택을 했습니다. 빛 대신에 어두움을 선택을 했고 영적인 것 대신에 뭐를 선택했습니까? 물질적인 것을 선택했고 결국 그것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막 길을 건너려는데 멀리서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동차가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그렇죠? 과연 그 차가 당신을 위해서 속도를 늦춰줄까요? 아니면 계속 달릴까요? 차가 설 것인가? 안 설 것인가? 길을 건너야 하나? 멈춰야 하나? 대답은 빨간색이 됐죠? 마티즈라면 안심하고 길을 건너라. 하지만 요즘 에쿠스가 이제 옛날에 좀 2019년도니까요. 에쿠스라면 일단 멈춰라. 이게 이 결과에 나왔대요. 달려오는 차가 어떤 차인지에 따라서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즉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일수록 법규를 더 무시했다고 합니다. 작은 차 운전자들은 100% 멈췄지만 큰 차 운전자들은 50%가 속도를 더 높여 보행자를 지나쳤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말로 돈 맛을 보더니 사람이 변했어. 정말 그럴까요? 연구 결과는 그렇다라고 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기자매님 뭐 잘 횡단보도 건너시지만 그래도 요새 저는 제가 옛날 경찰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막 신호 위반을 하고 가는 차들이 너무 많아. 교회에서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앞에서 직진 신호 분명히 여기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직진으로 그냥 가는 차가 많습니다. 저 같았으면 쫓아가서 분명히 저 딱지 끊어서 벌금 먹였을 텐데 경찰이 아니네요. 막 답답해요. 그럼 신고를 할까? 조심하시고. 근데 그런 차들 보면 뭐라고요?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만일 헌금을 드리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소유의 일부를 헌금했어도 사실은 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죄냐면 일부를 드리면서 뭐 했어요? 전부를 드린 양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 성령을 속이는 죄, 위선의 죄, 즉 그들의 거짓된 태도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독설적으로 말을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식이었습니다. 화 있을 찌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독설을 퍼부셨고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싸하게 꾸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정직하다고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접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랍비와 세리와 죄인들과는 함께 하셨지만 외식으로 쫓아져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속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여기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FF 브루스 형제님 이렇게 이 해석을 하셨어요.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고 싶다는 악한 계획을 의도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 탄로나고 말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코멘트를 보면서 내가 제 자신을 봤어요. 제가 청년 때 막 좀 영적으로 그럴 때 있잖아요.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좀 이렇게 공고하거나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복을 위해서 더 막 이렇게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좀 생떼를 부린다고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내가 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정말 사상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해주세요. 나 좀 때려주세요. 한 대 좀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우리 용대인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있었거든요. 청년 때. 너무 막 신앙이 미직뜨근하고 너무 그런 것이 제 자신이 싫어가지고 오히려 막 근데 이게 보니까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거라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실까. 참. 근데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요새는 안 그럽니다.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 참아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사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에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고 사탄은 항상 언제 공격합니까? 틈이 생길 때 공격해요. 틈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틈이 생길 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뭐를 생각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던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거나 또 나쁜 생각을 들게 되거나 다른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기질을 닮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생각, 사탄의 기질, 우리 육신의 본질,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틈이 벌어졌을 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예,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느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뭔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 부분을 공격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지라고 제가 돌이킵니다. 빨리. 이게 사탄이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 이 연약한 자신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기질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걸 모르면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어뜯어서 공격해와요. 근데 몰라요. 본인이 사탄이 나에게 그러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막을 거 아니에요. 방패로 막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든. 화가 날 때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되새깁니다.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화가 날 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계속 되새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기질적으로 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되게 급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화가 금방 올라오는, 게이지가 금방 차올라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탄은 그것을 알고, 그 기질을 알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방어하셔야 돼요. 캠벨 몰간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밖에서 오는 위험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험은 밖에서 오는 모든 위험보다 훨씬 감지하기 어려우며 훨씬 미묘하고 위험스러운 것이다. 사탄의 이 목표는 뭐예요? 하진이, 사탄의 목표는 뭐예요?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게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고통을 줍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방어를 했는데 내부에 문제가 생길 때 와르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에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좀 이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흥의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돼도 교회가 부흥할까 말까 할 텐데 하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건증의 결과입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랑의 감정이 생겨서 교회가 서로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눔의 삶을 살았는데 5장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교회가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이 일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 중에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이 가볍게 말할 수 없는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원래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못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음을 따서 만든 단어가 야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름조차도 못 불러요. 내가 우리 용대 이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이름조차도 못 부르는.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지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살기 어렵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하루 한 호흡도 뗄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불의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본연의 모습을 해보겠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믿는 사람이 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다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동호회인가요? 여러분 동호회로 보이셨나요? 예수 때문에 모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모임, 이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말하는 것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뭐가 일어났어요?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싱송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신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능력이 있다고요? 순결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적용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 인간의 자원이 아니라 무슨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기를 원하셔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번 일주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 내 마음에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직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릴 때 뭐를 잃어버립니까? 능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부분은 참 교회가 참 이 말씀에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 영역에서 극단적인 가혹함, 아주 사소한 범죄를 가지고 교인들을 징계하는 것과 극단적인 느슨함,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해 온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모임에서 징계, 제가 30년이 넘었는데 모임에서 징계들을 이렇게 내리는 걸 이렇게 봤는데 앞쪽이 상당히 많았어요. 극단적인 가혹함.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징계가 아닌데 사심이 들어간 징계.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런 징계를 막 내리는 그건 아니죠. 징계는
회복이 목적입니다. 징계는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자고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회개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하게 극단적인 느슨함의 징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징계하지 않으므로 어느 분이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령의 순결함이 이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제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비춰볼 때,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건을 정말 비춰볼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리냐면, 이게 교회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줄로 저는 아는데, 교회 징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권을 분명히 교회에 주고 있어요. 그것을 치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하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할 때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 성도를 누가 미워하고 누가 징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성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징계하는 건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일들이 우리 군산 본연교회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기를 저는 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고, 혹여 그런 일들이 또 생긴다 한다면 교회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하시고 한 마음에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덧붙이며, 한 주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또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이나 여러 일들 가운데 정직한 마음으로 한 주를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